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우리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꼭이라고 하는 말은 뭐 생각해도 되고 생각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고요. 마땅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쓰니까 이제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전에는 노래도 있었는데 당근송. 노래도 있었어요. 전에는 당근 뭐 당연한 근거. 당연한 말이지. 당근 그랬는데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몇 주 전에 목감기가 왔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냥 조금 괜찮겠지 하고 방치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끝내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목감기가 있긴 있는데 한쪽은 후감기, 한쪽은 알러지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한 번씩 콧물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비염이 있는 분들 보면서 아유 참 많이 귀찮으시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군요, 이게. 네, 굉장히 불편한 거여서, 이게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코를 들이 마시는 건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찍찍거리는 소리만 날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따라다니는 벌도 가보니까 시끄러워 보니까 잡으신 것 같아요. 임무 완수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받아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자,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예요. 그러니까 꼭 생각해야 될 것. 그래서 바로 뭐냐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마땅히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것 생각하라고 했어요. 경건한 것 생각하라고 했어요. 옳은 것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 한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보니까 3개나 있잖아요. 앞에 보면 3개나 하나씩 할 때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3개나 이야기를 해주니까 큰일 났네. 누군가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다가 질문을 할 텐데 질문에 당첨된 사람이 이제 질문 답을 해야 되는데 자, 뭘 생각하라고요?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참된 것. 여러분 참된 것 그러면 딱 기억나는 게 뭐 있으세요? 참된 것 그러면 딱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참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 참된 거 그랬는데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이혁세 목사가 말했을 때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지? 뭐 다른 건 떠나서라도 제가 들었던 예화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예화라도. 자, 아들 낳았어. 오늘 또 우리 용규가 아들 낳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용규가 똑같이 생겼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용규가 아들 낳았는데 다른 남자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똑같아야지. 이 참된 것은요. 참된 것의 근원이신 참된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 그걸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는다.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마귀를 닮는다? 그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진짜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 또 한번 알아보세요. 진짜 아닙니까? 진짜네. 진짜예요, 진짜.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진짜가 뭡니까? 요즘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답게 살자는 거예요. 진짜 목사답게. 진짜 장로답게, 진짜 권사답게, 진짜 전도사답게, 진짜 성도답게, 진짜 교사답게, 진짜답게 하자고 진짜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참되신 하나님 닮아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내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참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닮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경건한 것, 이거 늘 생각하라고 했어요. 경건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경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 행동만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말, 나의 생각.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삶. 이것이 경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아름답게, 또 아름답게.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참 중요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당신의 삶,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 보세요.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옳은 것. 옳은 것은 참된 것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랬죠? 옳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옳은 것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즉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 바른 생활 그런 교과가 있나요? 선생님들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뭐 있나요? 네? 네 가지 지키기 뭐 그런 거 있어요? 싸가지 지키기, 인의의 집, 네 가지 지키기. 요즘 뭐 도덕이 있나요? 도덕? 요즘 도덕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한 명이 없어. 다 지금 저기 식당방에 있어가지고 대답을 안 해. 성현아, 도덕 배웠니 안 배웠니?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어. 도덕이 없구나. 그럼 뭐 있어요 요즘은? 뭐 바른 생활, 도덕 비슷한 거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야, 요즘 이런 거 가르쳐도 인권 문제로 걸리나? 하여튼 요즘 인권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아유 참.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시 왕의 DNA가 흐르는 자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세요. 여러분, 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옳은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떠올려 보시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 오늘은 하나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게 내가 좋은 일이에요. 내가 좋은 일. 내가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 당연히 살아드려야 되겠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내가 좋은 삶이에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옆에 계신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바라봐가지고 이제 정들겠어요. 눈말 떠 만드니까 스스로 한번 다짐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보니까 정결한 삶,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물론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또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이 문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빌립보 사도들 가운데도 약간 빠진 사람이 좀 있는가 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을 꼭 붙여줘야 돼.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또 오늘 또 우리 권사님 또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빌립보 사도들 가운데는 약은 사람이 있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러니까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돼야 돼. 근데
경건하며 그냥 넘어가면, 아, 경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시간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오늘 이 정결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많이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요, 요즘 우리 방송에서 이제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영어로 pure라고 하는 단어예요. pure. 근데 이 pur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P-U-R-E, pure라고 하는 단어가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요. pure.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pure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저것 섞이지 아니한, 예. 이것저것 때가 타지 않고 이것저것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퓨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좀 이것저것 섞여 있나요? 네, 절반쯤은 하나님의 사랑 같아. 절반쯤은 아닌 것 같아. 자, 참된 것은 우리가 짝퉁이 아니고 진짜다, 진품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익었다, 대금식 울것 했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짤이다라고 하는 진품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님 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것도 섞어놓고 저것도 섞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저것 섞이지 않아서 그냥 순수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동기가 먼저 순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월성들 가운데 전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한국인들을 보면요, 이 샤머니즘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물론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보면 저희 세대가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러시겠지만, 이 토속신앙, 이 샤머니즘의 그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아요. 좀 신비주의에도 많이 조금 이렇게,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 내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 단어 써서, 재수가 없을 것 같아. 운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망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이래서 혹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 계세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지금 의지로 나온 거예요. 신념이. 이번 주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 내내 뭐가 좀 잘못될 것 같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왔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정결함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요, 이것저것 나의 삶이나 나의 생각이나 시각적인 것들이 지금 섞여서는 안 돼요. 오직 그냥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따라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이름 안에서 이제 진정,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세상의 잡것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 예배, 제일 먼저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그래도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런 생각 안 하죠. 이번에 뭐 수능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고3 수험생들 어때요?
수능 보기 전주에는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참 대단해요. 한 주간도 예배 빠지지 않고 늘 예배 선거하다 보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이 순수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한 번씩 보면은요, 조금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 말씀들도 있어요.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죠. 왜 그러셨는가. 구약에서부터 쭉 연구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요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인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즉 모든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다 딱 갖다 놉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가난한 자들까지 함께 모여서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거든요.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딱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온 교회로부터 그가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모습이 먼저 이제 나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바나바를 보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로 수수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시기심이 든 거예요. 자기들 소유도 팔았어요. 막상 팔아가지고 전부를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공모를 해요.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다 바치려니까 너무 아깝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인데도 다 바치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저런 이야기 했겠죠. 여기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부부가 공부를 했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부부가 공부를 했어요.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갑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헌금의 액수가 적은 액수겠어요.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이 가지고 오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에 이미 감동을 주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이 정결함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은요, 성결한 영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정결한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것을 이것저것 섞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성령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봤어요. 아나니아야, 뭐하려고 땅을 팔았어?
그 땅 팔아서 교회 가지고 오지 않아도 우리 다 굶어 죽지 않아. 괜찮아. 그 뭐하려고 그 땅을 팔았니? 뭐하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 그러려면 차라리 팔지 말지. 안 파는 게 좋았을 텐데. 왜 그랬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 선생님을 속일 수 있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그냥 혼이 떠나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은요, 공포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놀라고 있는 거예요. 3시간 뒤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와가지고 똑같은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삽비라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고 생각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실 조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조금 봐주시지. 앞으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삽비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달래주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왔다 가죠. 지금 그러세요? 저는 자꾸 그래요. 제가 이런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들이 죽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것을 강하게 원하고 계셨어요.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율법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제가 전에 한번 우리는 설명해 드렸죠?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래요. 요즘 해병대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전에 막 군인들 보면 머리 짧게 탁 깎고 여기 막 남겨놓고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옆에 누가 있나 머리 짧게 깎은 사람 밑둥? 다행히 밑둥 친 사람은 없는데 하여튼 머리 짧게 여기만 남겨놓고 짧게 밑둥을 치지 말라. 이렇게 둥글게 깎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머리 모양이 여기 한 군데만 딱 남겨놓고 삥 둘러가면서 둥글게 깎았던 바짝 깎았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헤어스타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그런 이방의 제사장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처럼 흉내내지 말아라.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일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양을 따라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하다 보면 또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고 점점 이것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죄가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면서 발견했는데요. 한 사람이 졸잖아요? 그러면은 그 졸고 있는 사람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졸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졸기 시작해요. 그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졸음파? 수면 유도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의 확산 방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든지 다시는 절대 그러지만 차라리 기타를 안 파는 것보다 땅을 안 파는 게 나아.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들으면서도 그렇게 보면서도 사람들이 아까 그랬던 그런 막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저것 섞이지 않는 순수한 삶.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거기서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과 혹은 섞이지 말아야 될 것과 섞여서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딱 잘라내버리시는 겁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섞인 무리 중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잡족. 저는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 썼어요. 잡족.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인권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잡족, 그런데 그 잡족을 여러분, 그냥 이방인들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하셔보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잡족은 무엇을 의미한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족들은 그게 아니에요. 벌써 출애굽한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들은, 이 잡족들은 정말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해놨나? 한번 가볼까? 뭐 여기서 사는 것보다 가서 그런 땅이 있으면 거기 살면 더 좋겠지? 요런 마음으로, 이런 이제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니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테스트하시고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광야의 40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순결하다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호기심 반, 모험 반으로 애국을 떠난 이 사람들, 결국에는 나중에 성경에 살펴보면요, 이들이 불만, 불평의 가장 선두에 서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불만, 불평을 그냥 계속 늘어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수함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때는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게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얼른 진짜 오늘 순수해야지, 정결해야지, 우리 입술 하나라도. 할렐루야. 이를 보세요. 고기가 없다, 뭐 부치가 먹고 싶다,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더워 죽겠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표현으로 배고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또 하나님이 고기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며칠하게 많이 먹고 나면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더워도 죽겠고. 하여튼 이 사람들 그냥 모든 일이 불평이었어요. 왜요? 상상하던 이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만나가 질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살펴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이 잡족들만 만나가 싫다고 했는데 점점 더 이것이 전염이 되고 그것이 확산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이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땅이 그들을 지고 삼키게 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연명이 그들을 지고 삼키게 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광야에서 그 굴뱀의 역사도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끝까지 그 장대에 매달린 굴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굴뱀에 물려서 지금 내 몸이 시커멓게 독이 퍼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또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엔 죽을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고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노뱀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정결한 백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니까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래도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순수한 사람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이영철 목사님 조금 부족하고 좀 띠띠해, 좀 모자라.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 그러면 제가 잘 한 거예요, 사실은. 이영철 목사,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그냥, 막 운동도 잘하고, 하여튼, 뭐든지 잘해. 사람이 근데 조금 순수하지가 못해. 그러면 이제 잘못 산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조금 좀 부족하고 그래도 사람이 순수해. 때가 묻지 않고. 그러면요, 더 위에서 축복하게 되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해도 뒤통수 치지 마시고요. 저의 순수한 모습을 좀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 이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게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 로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보세요. 당연히 깨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노예는 이제 우리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자모님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 주의 종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그렇군요 하고 그 일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한쪽에는 또 너무나 잘못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가서 동조해가지고 그렇군요 하고 봤더니 내가 이 사람을 죽였네. 예를 들어서요. 죽인 사람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한 삶, 이 순수한 삶, 하나님 말씀 말고는 이것저것 그냥 섞이지 않고 때묻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요, 그냥 거기 그대로 동조해가지고 따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은사는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예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갖지 못하면요, 악한 영에게, 미혹의 영에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미혹의 영에게, 음란의 영에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순수한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온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고통에 우리가 이르지 않으려면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정결한 삶, 이것저것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시험에 드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끝내야겠습니다. 저도 지금 못 가기 때문에 아침에 감기약을 먹었더니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자꾸 흐림텅 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25분 동안 20분 넘게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나 미친 노릇이에요 사실은. 이게. 저 경험해봤다니까, 노예 때 노예장 목사님이 설교를 10분 이상 하니까 막 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저렇게 목사들 앞에서 길게 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 보지 않으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꼭 필요해요. 아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것들을 꼭 생각하라고 했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그리고 정결한 것입니다. 우리 정결하게 순수하게 세상에 때 묻히지 말고 잘 살다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를 맞이할 때 세상에 때가 묻어있고 더러운 사람이라면, 음란하고 악하고 이제 시상적인 것들만 가득 찬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랑을 만나고 또 신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정결함을 보고 순수함을 보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정결하며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참으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합니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할 때에도 그들이 쉽게 넘어가는데, 악한 영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은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들 분별함입니다. 이 은사들을 이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지혜로서들에게, 저 복중에 있는 태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순수하며 또 정결한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들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정결한 신부인 것을 늘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의 온 매무새를 바로하며 우리의 영적 매무새를 바로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죄가 확산되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정결함이 이제 묻어나고 또 묻어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올교회가 이 어둠의 세상에,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참으로 정결한 복음의 역사로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